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로 6절 말씀을 봉독한 뒤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으시면 아삽창도 나오셔서 특별 찬양 올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파라클레투스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원고를 뽑아보니까 총 7장입니다. 7장이면 제가 통상적으로 설교를 하다 보면 12, 10분 정도가 그래야 말씀을 다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요약하면서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집중력을 성령께 주셔서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요한일서에 있는 이 본문을 갖고 요한일서를 계속 강의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말씀 연구를 하다가 보니 오늘 본문이 성령 강림 주일에도 해당되는 적절한 본문 텍스트인 것을 알게 되어서 그대로 전하기로 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40일 동안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미션도 주시고 같이 식사도 하고 평안도 선포하고 등등 이런 사역들을 하시다가 때가 됐습니다.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로 올라가야 할 때가 돼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로 올라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날 감람원에 약 500여 형제, 더 얘기하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약 500여 형제들이 있는 상태에서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 장소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이 감람원에서 승천하시면서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는데 그 당부의 내용이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아멘. 지금 이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주께서 제자들 특별히 약 500여 형제들 있는 때에서 하명하십니다. 그 내용은 뭐냐? 첫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이 명령을 받았던 500여 형제 중에서 약 120명의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여겨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의 모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여겨지는 장소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던 내용은 한 가지인데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어간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 50일이 되는 날 바로 그 장소에 50일 전에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울찬양단이 불렀던 찬양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성령이 오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다리고 있던 약 120명의 제자들이 어떤 현상을 봤는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연이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50일이 지난 뒤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모여있던 각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내용에 대하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처럼 성령 은사 운동이 강력하게 맺던 한국교회는 이 본문을 외울 정도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성령이 오셨다는 이 강력한 성경의 증언들이 오늘 본문 저자인 요한 1서 저자의 이어지는 보고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이게 오늘 주제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여기서 보면 요한 1서의 저자는 대단히 중요한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는 대언자라는 단어입니다. 대언자라는 단어는 교회 공동체에서 쓰는 단어이지 세상 공동체에서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언자, 대신할 대자의 말씀을 자인데 대신 말하는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의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대언자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요한 1서의 저자는 파라클레토스, 대언자를 분명히 한 사람으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하반절에서 대언자는 누구?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 1서의 저자에 의하면 대언자이신 파라클레토스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있는데요. 대언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 1서 저자가 못 받고 있지만 이 대언자라는 단어는 요한복음과 다른 여타 서신에서 다른 단어들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요한 1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할 때 이런 의미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학자들 간의 어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요한 1서의 저자와 요한복음의 저자는 동일인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학자들이 주장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 서신의 저자는 요한복음의 저자일 수 있습니다. 저자일 수 있는데 요한 1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대언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저자로 여겨지는 요한복음의 저자는 조금 다른 단어를 썼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고난 주간에 4일째 되던 목요일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종 목요일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시 닦으신 뒤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는 어간 요한복음의 저자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왔다. 근데 내가 갈 때 너희들에게 선물 하나를 줄 거다. 그 선물은 보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일서 2장 1절의 대언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 성경 파라클레토스의 번역이 바로 대언자이면서 보혜사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인가요? 보혜사라는 단어를 맨 처음 만났을 때 난 절간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보혜사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혜사란 말은 보호할 보자에 은혜의 자에 선생님 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며 돕는 선생님, 이 보혜사란 의미인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다. 그런데 너희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리다. 그 보혜사가 누구인가? 그 보혜사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로 갑니다. 넘어가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자막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정체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한 번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요한일서에서 말합니다. 똑같은 저자로 여겨지는 요한복음의 저자는 또 다른 보혜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소개했던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보내줄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다 같이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다.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요, 성령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께서 아버지께 부탁하여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 성령님 보혜사 그분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분일까? 어떤 분이 성령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일까? 그 내용을 오늘 예배의 부름으로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십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가? 성령의 역할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있었던 보혜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일체의 일들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는 역할, 그걸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신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서 이 내용에 대한 아주 어렴풋한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승철 집사 기도를 이렇게 공중 기도를 들으면서 은혜가 많이 들었는데, 오늘 정승철 집사님의 기도에 담겨 있는 내용, 그게 예수 그리스도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제가 오늘 조금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석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1절과 2절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복기합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미 예수에 대한 캐리어가 있는 사람, 이 본문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은 또 다른 시점으로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풀겠습니다. 부산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썼던 논문 제목이 스토리텔링에 얽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논문인데,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스토리텔링, 그게 도대체 뭔가? 오늘 그 친구가 이야기했던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을 놓고 지금 요한 1서 2장 1절로 2절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길지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건 자막이 나오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지난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를 소망한다 그랬죠? 여러분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은총이라는 모태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먹으며 자랐기에 태어난 이후에도 별탈이 없이 잘 자랐습니다. 부모를 따라 교회 학교도 잘 출석하고 신앙생활도 잘했던 은총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던 은총이는 고등학생이 되자 이성적인 자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성적인 머리로 받아들이는 성경은 모순이 너무 많다는 생각에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자 그런 이성적 자아는 극점에 도달해 아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신앙자가 되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속주의에 빠져 살다가 불신자 남자를 만나 아주 자연스럽게 결혼했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자기 가정은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임신해서 첫 아이를 출산했는데 다운 증후군 장애하였습니다. 이 아이로 인해
가정의 행복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상에서 잘 나가던 남편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 불행이 겹겹으로 닥쳐왔습니다. 은총이는 자기에게 엄습한 불행을 이길 만한 자세나 용기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도무지 더 이상 삶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죽기로 결심한 바로 그날 저녁, 하염없이 울다 지쳐 잠이 들었고 은총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 있는 꿈이었습니다. 검사석에 앉아있던 사단이 판사인 하나님께 은총이의 삶의 이력서를 꺼내며 낱낱이 그녀를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총이는 사단이 읽어내려가는 죄의 이력 앞에 그 모든 일이 사실이었기에 도무지 방어할 수 없어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고발하는 은총이의 죄 고발장을 다 읽자 하나님께 최종 선고를 내리기 위해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변호인석에 앉아있던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서서 하나님의 심판선을 잠시 멈추게 한 후에 은총이를 위해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아버지, 사단이 읽었던 은총이에 대한 죄 고발장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벽합니다. 죄 목록과 내용을 근거한다면 은총이는 단테가 말한 대로 지옥의 9번째 옥의 한 곳에 있어야 하지만 은총이에게 무죄를 선고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총이의 죄를 위해 먼저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약속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들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은총이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먼저 죽었으니 은총이는 이미 죄를 용서받은 딸이기에 무죄입니다. 아들의 변론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판결문을 다른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피고의 죄는 유죄의 이유를 증명하고도 남지만 피고의 죄를 아들 예수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 잠에서 깬 은총이는 너무나 생생한 꿈 때문에 쏟아지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다음날 아침에는 그 옛날 부모님과 함께 다니던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주체할 수 없는 회개의 눈물을 쏟으며 자기의 삶이 얼마나 교만했고 이기적인 삶이었는가를 발견하고 회개한 뒤에 하나님 품으로 회개했습니다. 이후 그녀의 삶이 새로워졌음은 물론 남편과 아이를 위해 새로운 인생을 살았음은 죄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어떤 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내용은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스카펙이라는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그를 통하여 쓴 거짓의 사람들에 나오는 상담 신뢰를 한국적인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스토리텔링으로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이부에 나오신 생교회 교우 여러분, 이 내용이 멀리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스카펙의 거짓의 사람들에 나오는 한 신뢰의 내용을 풀어서 스토리텔링으로 말씀드린 이 내용이 멀리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총이는 은총이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잠수하는 모든 것들을 방어하며 이 세인교회의 아무개가 죄를 지었지만 이 죄는 내가 먼저 짊어지고 진 죄이므로 무죄입니다를 선포하시는 분이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지금 2024년 5월 19일 11시 43분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 죄를 통하여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라고 독려하시는 분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교훈에 도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대속의 은혜,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독려하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준 본문의 3절부터 6절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마지막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자막을 이번엔 보십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끝까지 살아가도록 오늘도 독려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그 무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도 돕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고 성령은 단언하지만 내일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에 지난 주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는 특별한 은혜였음을 새벽 예배를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준비하라고 여러분 담임 목사를 인도하셨던 그 은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난 목요일 아침에 여러분과 금요일 나눌 새벽 예배의 말씀 큐티를 했습니다. 저의 스케줄입니다. 목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과 나눌 생명의 삶 말씀 큐티를 하다가 본문으로 본 말씀을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이었음을 여러분의 지난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 나오는 교우들에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교우들은 압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1절 5절 말씀 그 말씀을 읽다가 그날 목요일 날 저에게 강타했던 성령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상 18장 6절이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으로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서비스합니다.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이 구절을 목요일 아침에 묵상하다가 강력한 성령의 타격으로 받았습니다. 그날 받은 감동을 저는 매번 하는 것처럼 제 묵상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기록했는지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지만 홈페이지를 안 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문해 보았다. 3년 동안 북쪽을 휩쓸고 있는 가뭄이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결과물이라고 아합은 생각했을까? 순전히 개인적 소외기에 주관적일 수는 있겠지만 아합은 악녀 이세벨의 영하에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암묵적으로 묵인한 바알리즘을 숭배한 공봉자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아합의 내면에는 야훼 신앙에 대한 정서적 여백을 갖고 있었기에 자금 자신이 통치하는 북쪽에 몰아닥친 가뭄의 원인 제공자가 자신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아합의 그늘진 마음의 후음에 있었을 것으로 나는 추론한다. 그러기에 아합은 자신의 통치 영역에 임한 심각한 자연재해가 자기의 죄악 때문이라고 심증적으로 동의했을 것이고
엘리야를 만나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 싶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합은 야베 신앙이었던 내각 참모 오바다를 불러서 물을 낼 수 있는 그늘을 찾아보자 독려했고 두 사람 북쪽에 생사가 걸려 있는 물 찾게 나섰다. 이 보고를 적시한 오늘 성서 일과의 한 구절이 내게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이 구절에 대한 문자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두 패로 나뉜 아합과 오바다의 국가적 권력들이 물 근원을 찾기 위해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활을 걸고 몸부림쳤다는 보고일 것이기에 말이라. 하지만 나는 이 구절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아합의 지세기간은 야훼 신앙을 무시하던 랜덤의 시기였기에 아합의 길은 대세의 길이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이었다. 반면 오바다의 길은 발견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고통스럽고 외로운 비주류적 신앙의 길이었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었다. 이 두 길은 같은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이라. 나는 이 두 사람의 길이 갈라졌다고 표현한 오늘 성서 일과 묵상에서 전율하는 감동을 받는다.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길이 편한 길이어서야 되겠는가? 승승장구하는 길이어서야 되겠는가? 성공의 성공을 거두며 희낙락하는 길이어서야 되겠는가? 너무나 안전한 길이어서야 되겠는가? 주구는 그런 길을 걷지 않으셨는데 오바다가 걸었던 길은 아합이 걸었던 길과 반대의 길인 것이 맞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이 성서 구절이 오늘 시작하는 내 삶의 출발점에서 오롯이 성큼 다가온다. 아합은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저 길로 가니라. 새벽에 나온 교들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편하지만 오바다의 길로 가는 세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날 선포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15분 전에 제 자리에 나와서 앉았습니다. 새벽에 나오면 항상 저 자리에 앉아서 10여 분 묵상하다가 강단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이 말씀을 전할 생각을 하고 앉았습니다. 앉아서 묵상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게 또 다른 말씀으로 강타했습니다. 그 강타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드렸던 6절 다음에 나오는 7절입니다.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저 자리에 앉았는데 소름 끼쳤습니다. 서재에서는 7절까지의 말씀에 진보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 자리에 앉았는데 금요일 아침에 제게 이렇게 성령이 조명하셨습니다. 이 목사야, 교우들에게 전하라. 아합의 길은 편안한 길이지만 그 길에 엘리야는 없었다. 오바다의 길은 불안불안하지만 의인을 50명씩 100명을 숨겨서 발견되면 죽어가는 정말 기가 막힌 아슬아슬한 길이었지만 오바다가 9개 길에 반대로 걸은 바로 그 길에 엘리야가 기다리고 있었다. 성도들에게 그날 아침에 이렇게 말씀 전했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교우들이여,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오늘 걷는 길이 오바다의 길이라면 그 오바다의 길이 편하지 않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가야 할 길은 그 길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전했습니다. 세속의 영광의 길은 주님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불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한 그 길에 우리 주님이 두 손 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로 적용하겠습니다. 그 길 아무나 가는가?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가도록 역사하는 분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전로 역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기다리고 계신 그 길로 가도록 독려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견인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1980년에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기억이 오롯합니다. 80년과 90년 그 기간 동안 한국교회는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 열풍은 은사사역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사역이 열풍을 불었습니다. 제 동기들, 제 후배들 거의 모든 교회에서 은사사역이 진행됐습니다. 임파테이션이 일어났고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방언을 터뜨리고 등등 엄청난 성령의 은사운동이 80년부터 90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80년부터 90년 사이 한국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특별히 80년대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1980년대에 교회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왔습니다. 그게 1980년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은사운동에 맞들렸기 때문입니다. 은사운동에 길들였기 때문입니다. 오면 병자리 난다는 소문이 있었고 오면 방언이 터지고 신역사가 나타나고 예언의 능사가 있고 등등 엄청난 역사가 교회 안에 있다는 소문들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교회는 수적으로 부흥하는데 일익을 감당했던 시기가 1980년대였습니다. 저도 그 여파로 신학까지 한 목사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1980년대는 교회 부흥에 기가 막혔던 시기였습니다. 교회 부흥에 원동력을 제공했던 엄청난 시기가 1980년대였습니다. 그러면 좋아야 되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때가 위기였다는 것을. 왜 위기였을까? 한국교회는 그때 사람들이 수많이 모이는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은사운동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정말 벼락 맞을 짓인데 성령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병행해 가르쳐야 했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폭발적인 은사운동을 통하여 임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심으로 그 은혜를 떠나지 않도록 만드시는 말씀으로 오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뭘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머물게 하심으로 그분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인격의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한쪽을 가르쳤지만 한쪽을 가르치지 않은 결과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교회 성도들이여 권고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성수자반에서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내적 은사, 이 모든 은사는 모두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은사,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 말씀에 신실해지는 은사입니다. 이 세 가지 은사를 통해 우리는 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은 성령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자에게 즉흥적으로 임하는 성령님이시기도 하지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오시는 인격적인 영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새인교회 성도들은 이 은혜 안에 있어서 오늘 성령 강림주를 통하여 주시는 레마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마를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인격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성령을 통하여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머물게 하심으로 그분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인격적인 영이 성령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함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우리 새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